말씀을 새기는 아침 역대하 32장 9절에서 33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한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한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은 크게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최고의 세력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침입이었죠. 그때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게 되죠.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내어 주셨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이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천사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딱 한 천사가 밤에 아수르 군대를 쳤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거예요. 사네립은요, 군사들이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군사들이 하루 만에 맥없이 죽어버린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도로 죽게 되었다가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그 신실하심, 선하심이 있다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여전히 히스기야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문단을 잠깐 나누면 9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그래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 점령하고 그리고 그 라기스에서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이 사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물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조롱이고 비방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22절 23절에서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의 승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또 한 건의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후에 아쉬운 것은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나중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다의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우리 그제 말씀드렸던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그리고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윗의 길을 갔던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의 신앙은 이 아수르라는 현실 앞에서 너무 비참하게 없이 여김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받게 될 핍박과 조롱과 없이 여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말로 하는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의 전쟁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전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그들도 말을 전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말의 전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말에 아담과 여자가 뱀의 말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의 말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2절,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버리고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정책이 바로 산당과 제단을 제거해 버리고 한 단,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단에서만 경배하고 분향하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한 단, 한 제단이라는 말은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구약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다만 한 제단에서 경배하고 분향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드려도 되고 이렇게 드려도 되고 여러 신들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오직 이 유다 나라만이 한 제단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전투, 말의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했죠. 이 아수르의 제국은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마귀, 사탄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항상 바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온잔탄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한 천사만 나오더라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전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관을 쪄라 막 그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넌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고 벽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적인 생명의 연장이 무려 15년 동안 연장된 거죠. 여러분 아수르 나라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쳤던 히스기야, 그리고 갑자기 병들어 죽어야 하는데 이 벽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면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사건이 무려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나라들, 민족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신흥 강국의 31절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어봅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보는 사건이에요.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신문하셨다. 31절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내립의 침략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적을 격퇴하면서 믿음이 고양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놀랍게 병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내립과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테스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시험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 이 사실은 원수를 물리치는 일, 침략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있는 병을, 죽을 병을 이렇게 치유받는 일, 이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대 상하는 포로로 귀환한 1차 독자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무너진 이야기, 교만하여서 넘어진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절에 보면 이 갑자기 영웅이 됐잖아요. 세계적인 영웅이 됐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요,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요. 이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 다음으로 신흥 강국이 바벨론 나라였는데 거기에 사신들이 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뭔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뭐를 자랑했냐면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내탕고와 그리고 이 국기고에 있는 보물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기고와 내탕고에 있는 보물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나 질병은 이 히스기야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면서 27절에 부와 영광이 지극하면서, 이러한 부와 영광과 사람들한테 존귀해 되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테스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그런 분도 많지만 정말 히스기야는 그 두 가지의 시험을, 테스트를 잘 넘었는데 마지막 이 세 번째 테스트였던 교만의 테스트를 히스기야가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여러분 바벨론 사신들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나라는 신흥 강국이고 아수르라는 지금 거의 그 일대를 다 정복한 강력한 제국인데,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한순간에,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리지 않나, 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보면 살게 되었다는 증거로서 해시기가 뒤로 10도가 물러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신흥 강국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에게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국고성에 가득 차인 금은 보화를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에 바벨론 사신들은 돌아가면서 유다 나라에는 물질밖에 없다, 별거 없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나큰 우리 믿는 자들의 실수예요. 우리는요, 이 내가 이렇게 자랑했던 물질이나 보화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게요. 빼앗겨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테스트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체험들, 돈이 없고 직장이 없는데 기도로 살아남은 체험들, 병원에서 나을 수 없는 병인데 기도로 나은 체험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겼는데, 아니 다 이기고 나니까 마지막 시험인 교만의 시험 가운데, 교만의 테스트 다음에 그만 미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정상으로. 참 미쳐야 사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3번의 테스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2번의 테스트를 잘 이겨낸 히스기지만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넘어져 버린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틈만 나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그 기도로 하나님 그 하늘문을 열어 그 바른 말씀과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이 옹전팀보다 더 강력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물리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자랑과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유혹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